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1절. 주께서 주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자, 지금 7장 주님께서 다윗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아시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그 점, 자기보다, 자기 가족보다, 그쵸? 그것이 다윗의 뛰어난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7장 1절에 주께서 주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쉼을 주셨다. 우리 사역할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시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승리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윗의 뛰어난 점이 뭐니? 다윗의 뛰어난 점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그 높은 지위로, 그 다음에 쉬는 지위로 왔을 때, 안정된 지위에 왔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고난받을 때는 주여 주여 주님한테 바짝 붙었다가 주님이 해결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주님은 멀리하고, 그쵸?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더 가까워질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다윗의 뛰어난 점. 대부분의 사람들 95%, 99%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아이언빌리오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져나요. 그렇죠? 종종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고난받을 땐, 힘들 때는 주님한테 간구하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는 주님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쉼을 주셨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과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여가가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처음에 몰라요. 그쵸?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쵸?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다른 분들은 믿는 게 미국 교회, 서양들 믿는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야, 저 형제, 저 자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다. 그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쉼을 주고 안식을 줬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한테 아주 상냥하게 아주 모든 거 다 해주고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배불러버리고는 종종 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 필요할 때는 딱 달라붙는. 필요 없으면 쳐다다. 그게 인간의 모습.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때나 쉼을 줄 때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편하게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찔림반. 내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의 집은 없단 말이야. 내 집은 이렇게 크게 천지다. 내 집은 있는데, 평양목집에 가는데, 하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는 거 그냥. 천막 안에. 이렇게 괴로웠던 거지. 그게 바른 태도라고,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라고. 제가 몇 번 저희 간증 얘기했죠. 제가 주님의 콜링에 올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한테 찔림을 주신데, 내가 UMC에 처음 집을 장만했어요. 첫날 딱 자는데 잠이 안 오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는 수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무엇을 하고? 그게 처음 시초예요. 그 다음에 콜링에 응답하고 그 과정이 있다. 여러분도 편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편할 때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편하게? 난 순례자야.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곳에서 편하게 그냥 나 혼자 즐기며 살 수 없다.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뭐 다 하나님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잘되면 언제 없어졌는지 싹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95% 제가 봤을 때 한 95%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은 그게 탁월했어요. 그게 탁월해요. 제일 먼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이렇게 편하게. 주님의 죄는 회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자, 나단이 그 왕의 그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그쵸? 야, 진짜 다윗 왕은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저렇게 평행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2절에서 왕이 선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그것도 또 하나의 다윗의 뛰어난 점이에요. 대부분이 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해요. 그쵸? 교회 멀어지고 목사 멀어지고 형제자매 멀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부귀영화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교제한다. 다윗은 안 그랬어. 자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저거 하다가 조금 피면 그 다음에 모른대. 아, 내가 이 정도 지휘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리에 설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느냐. 어떻게 마켓 앞에서 전도해 주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렇게 교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단과 바른 교제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랑 교제하느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게, 제가 배순 대로 여러분이 공립학교에 나가는 애들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공립학교 안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민 생활에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 그 홈스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립학교를 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2배, 3배 이상으로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돼. 어떻게 나가? 왜? 컴패니. 누구랑 사귀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암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데려 나오고 아무리 성경 공부 썬데이스쿨 들어오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왜? 6일 동안, 5일 동안 걔랑 같이 있는 애들이 누구냐? 마귀 자식들이, 마귀 자식. 세상 것을 가져 나와서. 세상적으로 살려는 애들.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물든다고. 걔들이 하는 짓을 한다고. 걔네들이 노래방 가면 노래방 따라간다고. 그쵸? 맨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애들 프레셔가 온다고. 그러면 안 가면 자기가 왕따가 안 해. 그 다음에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골이 나면 코골이 나고. 손톱을 기르면 손톱 기르고. 손톱에 칠하는 거, 발톱에 칠하는 거.
옷 입는 거, 모든 게 프레셔 때문에 조금씩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랑 사귀는 게 그거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맞아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서로 구원받아도 지금 기존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한테 물 먹지 말라. 물 먹게 된다. 멍에를 같이 매면 할수록 따라가자. 멍에가 뭐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경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무려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 사귀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귀는 목적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죄에 참석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자 그럴 때 나는 바이블에서 못한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의와 무려 어찌 관계를 맺어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 다음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구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종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성별해야 돼요. 어른들도 프레셔를 받죠? 여러분도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나온 프레셔를 받는다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에? 그 아이들 그대로 퍼블릭 스쿨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펠로십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그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복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결국에는 똑같은 죄를 취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여러분 세상의 유행 쫓아요? 예? 요새는 다들 벗고 다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어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치마를 입을 때 세상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릎 위로 있겠어요? 한 칸 한 칸 올라와가지고 신문에 그 여자들 이제 치마를 너무 짧게 입어서 여자들을 위한 그 뭐야 한국의 그 육교를 따로 만들어야 돼. 그 짓더라고요. 세상 유행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멍해를 같이 내면 세상 유행 쫓아가면서 하나의 성진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되는 거지. 모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위선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힐러리, 그 다음에 미셸 오바마 이런 애들. 가난한 사람 도와준 해놓고 그 집들은 위선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줬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했어요.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오겠어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왜 뛰어난가? 그걸 알아요. 다윗이 뛰어나다. 지금 성도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그런 사람들 많죠. 그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제 생각에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변질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줄지 몰라요. 변질할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축복이에요. 아세요? 나중에 부유해져가지고 변질하지 말고. 열왕기상 8장 17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자랑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 했어. 그것도 또 하나의 다윗의 장점이에요. 뛰어난 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도 한다고. 그죠? 네. 하나님 콜링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고 나가서 목사하는 사람들, 선교사 하는 사람.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고 이스라엘 주 하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도다. 또 내가 거기에 주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을 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다윗 왕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다윗은 기꺼이 주님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조인 같은 사람들 전도사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겠다고 욕심을 냈죠. 마이가 썼죠. 결국에 전 세계 혼동을 가졌어. 특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악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한 장본인이 조용기, 김기동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됐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좋아서 목사 됐다 그러고 여러분 간증 복음방송 같은 데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서원을 해서 자기가 목사 됐다고 무슨 그런 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해주셨어. 내가 거기에 서렌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목사들 중에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카메라만에서 다 가짜들. 아예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우리의 사역이 있어. 많은 사람 다투라크만이 이렇게 더 했으면 더 많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더 많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고 정말 했어요. 다투라크만 박사 글은 다투라크만 글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투라크만 그 주석서나 이런 거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저거 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우리 주석서를 만들어냈다.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그 성경 변기한 자도 우리 한국 사정하고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 근데 자 미국 주석서 다투라크만 쓴 영어로 됩니다.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투라크만을 콜링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 글을 쓰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투라크만의 콜링. 다투라크만 콜링은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콜링. 다른 사람 목사하고 콜링이 틀려요. 제가 봤습니다. 60년 동안. 그럴 때 다투라크만 한마디 하는 것을 깊이 듣고 그것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깊이 듣고 그것을 자기 사역에 하면 여러 가지 훌륭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투라크만 콜링은 사역자들을 키우는 콜링.
물론 자기 교회도 하지만 사실 그렇더라고요. 닥터라코만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실망도 하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닥터라코만의 열매가 사역자들이에요. 지금도 뭐 감옥에 가서 설교하시고 구령도 하고 그러시지만 근데 문제는 그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라 그것을 이분은 이런 콜링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이렇게 하고 언더스탠하고 그것을 이분이 쓰는 그 요점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그런 걸 보고 딱 이런 식으로 왜 썼어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는 거 이렇게 했어 또 다른 사람은 크리틱하기 시작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쓴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그 크리티사이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심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닥터라코만의 콜링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자기네들 주석서 만들어내죠. 저는 뭐 그런 거 주석서 만들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콜링이 그렇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주석서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다 닥터라코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교리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저하고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났다. 봤을 때 닥터라코가 가르친 것 중에 여태까지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못 찾았어요. 별로 없다 그러면 있는 것처럼 돼. 여러분들이 100% 이해 안 가는 것들도 있을 거라.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라. 닥터라코만이 항상 맞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과 교제와 그분의 책을 봤을 때 얻은 결론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링이 무엇이냐? 다윗의 콜링은 뭐냐? 성전을 짓는 거냐? 아니야. 그걸 알았던 게 다윗이다. 다른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적겠죠?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루겠어. 내가 이런 부를 가져? 내가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을 쳐부셨네. 내가 왜 못하느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뛰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 다윗 하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실수를 단편적인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빵점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음행했다. 다윗이 음행을 감추게 살해했다. 그거 한 가지 단편적인 것은 나는 그걸 뭐 판단하는 거야. 그게 괜찮은 죄라 그러지 않았어. 그건 죽을 죄. 죽을 죄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100%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점,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다윗의 그 뛰어난 점들을 간과하고 다윗을 평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스운 다윗이 됐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이 클래스였어요.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을 가진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브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로 아쉬운 거 없거든. 아쉬운 거.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다시 뛰어난 점, 이런 것들. 자, 다시 사무엘하 10장 보세요. 사무엘하 7장 4절.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하느냐고 단 한 마리라도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없다고.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화려한 진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시편 39편 보세요. 39편 12절. 시편 39편 12절. 시편 39편 12절.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본문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타국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류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도 보세요. 레위기 25장. 왜 우리가 순례자를 자청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도성을 기다린 사람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뭐야? 타국이며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다. 타국이며 체류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라는 걸 잊어버릴 때 그때 이제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막내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양을 따른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그렇죠? 양치겠다. 그저거 없는 양치겠어. 근데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고. 여러분 고난을 받았으면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가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천년왕국 때 치리권을 갖는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경치했을 때 여러분은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없다고. 근데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성경에.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긴다 했어요. 분명하게 통치권은 뺏기고 악한 종처럼 그 다음에 아주 모르겠어요. 성경 없이 모르겠는데 비참한 꼴이 될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러분 천년 동안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아시아니까 구원받으면 끝났다.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천년이라는 세월, 앞으로 영원 세계가 그때에 온다. 너희들이 나랑 같이 통치할 기회가 있다. 근데 그걸 맞아냈어. 네? 천년? 천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나라들이 있다. 민족들이 있고, 도시가 있고, 누군가가 다스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치리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세상에 흥미를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치하는 거지.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그러면서 나 통치하겠다. 뭐왜? 10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같이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죽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자, 주님의 축복이죠. 그 겸손한 다윗,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다윗,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다윗, 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준다 했어. 그렇죠? 다윗은 천영왕국 때 위대하게 됐죠. 그 당시에도 위대했어. 그러나 예수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자로 섬긴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위대한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들어갔다고 백성들.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에 그 다윗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예언.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같이 하지 못하리라. 왜? 재판관 때는 계속적으로 그 이교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재판관 때 보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죠.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께서 미래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리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자, 다윗의 그 집에 대해서 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잠깐 보세요.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구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길어지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의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 그래서 다윗의 씨, 예를 들어서 곧 내 뒤에 나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자. 솔로몬이죠. 첫째, 육신적인 씨를 얘기할 때 솔로몬이라고.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국을 쪼개지 않으셨죠. 솔로몬부터 쪼개진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웠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 어떻게 적용하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다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